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오며 또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즐겁게 하는 찬양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신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예수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나에게서도 높은 중에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소자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다시 찬양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러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물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의 길을.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순종이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름의 생과 하늘의 정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흘 날에 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거울이가 보였더라.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또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한 파수꾼을 세워 생명학교의 강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과 이어진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0일은 거의 반년에 달하는 긴 시간입니다. 도대체 홍수 심판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심판이었을까요? 우리는 홍수 심판에 걸린 날수를 자세하게 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홍수 심판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은 홍수 심판이 언제 종료가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홍수 심판의 기간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나이도 홍수가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되어서 601년 2월 27일에 홍수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단적으로 계산해 보면 홍수 심판이 만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3, 4일 내리는 비나 1, 2주 내리는 장마비도 엄청난 피해와 함께 큰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에 걸친 이 홍수 심판은 노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줬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거대한 방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의 아내까지 합쳐서 8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친척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주를 짓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대를 표로 만들어서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던 해에 무드셀라가 사망합니다. 이는 노아의 조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셋의 후손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모았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후손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방주를 건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던 이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노아가 만든 방주가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에 대해서 여러 공학자들이 계산을 한 바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제원대로 방주를 만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동물을 다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는 거대한 배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에서 보게 되는 커다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이런 배를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단어로 방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방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테바인데 이것은 배가 아니라 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낸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연구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배의 형상이 아니라
커다란 직사각형의 상자의 형태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보면 상자 형태의 방주는 스스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키가 없이 물결과 바람에 밀려 떠다니는 구조물입니다. 또 물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덮었듯이 노아의 방주도 창문과 그리고 그 물을 비와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닫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상자 안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깜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이 탄 방주 안도 비와 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을 닫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방주 안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어둠은 방주에 탄 동물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둠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도통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40일 동안 내린 비와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와서 물이 불어나 지면이 모두 물에 잠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0일간 물이 세상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이 영원히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걱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와 가족들이 처했던 상황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둠 속 헤매는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홍수로 불어난 물 위에서 스스로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어서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가는 방주의 모습은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또 정처 없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방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뒤쫓아갔던 갈대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뒤쫓아갔던 미리암의 걱정스러운 모습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이 찬양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람과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는 방주의 모습은 마치 포류하는 배처럼 보입니다. 키가 없어서 방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방주도 방향을 잡고 표류하지 않고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이 되는 시점에 노아와 가족의 두려움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가 지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150일을 땅 위에 넘쳤더라. 창세기 7장 24절 말씀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전반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잊어버렸던 것을 문득 기억해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에 약속한 대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의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함과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후반절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과 5절 말씀은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또 3절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또 4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보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런 과정들을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물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방주가 좌초하여 부서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백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의 확인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하나님께 항의할 일입니다. 부당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련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삭도 순종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모래산을 오르는 것을 보면 이삭은 이미 나무집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만큼 건장하게 성장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 제물로 번제단에 스스로 결박당하여 올라가는 이삭의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움직이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아멘으로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순종하여 기꺼이 제물이었던 이삭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숫 양을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제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앞에 숲에 뿌리 걸린 순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톰슨 성경은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나리라, 혹은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또는 여호와의 산에서 백성이 나타나리라 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드렸던 사건은 그 자리에 건축된 성전과 예수교의 성육신을 통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150일째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차올랐던 150일만큼 150일에 걸쳐 물이 빠지는 모습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울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우는 엘리야의 싸움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을 심판한 것으로 승리의 막을 내리게 되지만 그 과정은 홍수의 심판처럼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언제나 악이 강성해 보이고 선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이 선포되었을 때 그 심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 선자도 예외 없이 그 가뭄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가뭄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 선자는 아합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동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방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결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피했던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승리의 역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도피한 엘리야 선자는 까마귀가 불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한때는 이 까마귀가 물어온 떡과 고기를 우상 숭배들이 드렸던 제물을 물어온 것으로 또 까마귀를 검은 옷을 즐겨 입는 베두인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졌을 때 엘리야 선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한 줌 남은 가루와 몇 방울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기를 작정했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의 말에 순종할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 속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바알 선자와의 대결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가장 부정한 것에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 이름 통해서 엘리야 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림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내 영은 갈 길 몰라 방황했으나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림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준비해 주셨던 순양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는 그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캄캄한 밤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듯이 신앙인의 삶 속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여했던 가혹한 시험이나 엘리야처럼 가뭄을 피해 고난의 길을 걸어했던 어두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죄와 사망의 사슬을 깨뜨려버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노이 세문학교에 성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리고 짐승들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방향키 없이 물결 따라 흘러가며 바람 따라 밀려가는 방류를 깨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명예로서 근도 많이 감춰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